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에스겔 파노라마 8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가증한 일. 요절은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8장은 전체가 가증한 우상 숭배를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가증한 일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6절, 6절, 9절, 10절, 13절, 15절, 17절. 그리하여 중심점은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에 있습니다. 6절. 누구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가 도표를 보시면 나로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를 중심으로 1. 70명의 장로와 11절 2. 여인들과 14절 3. 25장의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는 광경을 폭로하십니다. 그들 중에는 사반의 아들 야하샤냐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다고 11절 지적하므로 우리 가슴을 철렁하게 합니다. 그들은 성전 담 안에서 은밀한 중에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는데 구멍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4. 그리하여 하나님의 투기한 노를 격발케 하고 급기야 떠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구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현대교회를 구멍을 통해서 들여다볼 때 너희에게는 이런 가증한 일이 없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 둘째 단원 7절에서 13절 구멍을 통해서 담 안의 우상 숭배. 구멍을 통해 본 담 안의 우상 숭배. 셋째 단원 14절에서 18절 너를 격동하는 우상 숭배.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간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3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기억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합니다. 1절 2절 2. 니은 2절의 묘사와 1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형상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성자 하나님의 현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의도는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인데 구약교회는 이를 배척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만이 메시아 예언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뒤에 가서 보게 됩니다만 에스겔 선지자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로마서 1장 2절. 그리고 모든 선지서는 공통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목으로 3절을 보면 기억, 하나님의 이상과 니은, 불같은 형상, 그리스도와 디귿, 주의 신, 즉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합니다. 3절 상반절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에스겔을 들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을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증한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합니다. 3절 하반절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1. 투기의 우상이라 하면 우상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4장 14절 그러한데 여루산이 살찌고 발로 차도다. 너가 살찜이 부대하고 윤탁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 16절 2. 성전 문 앞에 세우는 투기의 우상이란 므낫세 왕이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한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 7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합니다. 4절 5절. 이는 3절에 대한 상론입니다. 3.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합니다. 6절 상반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한 역대하 7장 1절 2절.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 불에 타기 전에 떠나시려는 것입니다. 어디로? 자기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바벨론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투기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요 이는 동전 앞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 단어는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고 로마서 3장 4절. 고백할 것밖에 없습니다. 둘째 단어 7절에서 13절. 구멍을 통해 본 담 안의 우상 숭배.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7절. 1. 둘째 단어의 중심점은 구멍을 통해 본 성전 담 안의 우상 숭배하는 광경이 있습니다. 기억. 이 구멍은 우상 숭배자들의 비밀 통로로 여겨집니다. 니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8절. 2.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9절에서 10절 상반절.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가?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합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1절 상반절. 이는 기절할 노릇입니다. 3. 장로 70인이란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한 데서 알 수가 있듯이 출애굽기 24장 1절. 구약교회의 공회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구멍을 통해서 들락거리며 담 안에서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니 에스겔이 얼마나 대경실색했을 것인가. 4.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 그 중에는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합니다. 11절 하반절. 기억. 사반은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 때 서기관을 한 사람인데 열왕기하 22장 3절 에스겔이 말하는 사반이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의 아들 야사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3절. 그들 중에 사반의 아들의 얼굴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타락했단 말인가? 내 얼굴은 보이지 않는가? 1.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너가 보았느냐? 기억.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니은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합니다. 12절. 70인 장로들이 숭배했다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이 애굽을 상징하는 것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애굽의 구원을 의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이든 아니든 장로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 후설에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아수르나 애굽을 의뢰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과 신자를 악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하고 책망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30장 2절, 36장 6절. 호세아 선지자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고 책망합니다. 호세아 7장 11절 3. 이 말씀은 우리를 전율케 합니다. 현대교회를 밖이 아니라 구멍을 통해서 기억 다만에서 니은 어두운 가운데서 디귿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양 여기고 행하고 있는 일들을 들여다본다면 어떤 광경일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 얼굴도 끼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십니다. 13절 셋째 단원 14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있는 자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16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있는 자들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들이란 말인가? 기억 먼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합니다. 14절 담무스는 생명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식물을 생육케 하는 신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식물이 시드는 가을이 되면 죽는 것으로 여겨 그를 위하여 애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니은 여인들은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누가복음 23장 28절 즉 죄를 애통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위하여 애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인들이 예레미야 44장 15절 더욱 극성을 부렸을 법합니다. 이들도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5절 더 큰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2.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합니다. 16절 에스겔은 여인들이 애곡하는 바깥들에서 여호와의 전 안뜰로 안내되어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을 보았다면 이들은 제사장들임이 분명합니다. 제사장들이 기억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니은 낯을 동으로 향하여 디귿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는 것은 메시아 언약을 배신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시야 왕은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던 제사장들을 패한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여호와의 단을 등진 제사장들 1.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기억 70인의 장로와 니은 여인들과 디귿 25명의 제사장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일 뿐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하심같이 예레미야 2장 28절 총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만에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2.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너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하십니다. 17절 기억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는 뜻은 태양을 숭배할 때 콧김으로 인하여 태양을 더럽힐까 보아 행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니은 강포로 채우고 너를 격동시킨 것이 됩니다. 3.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기억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기복신앙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니은
이는 변명 여지가 없는 제사장, 선지자,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8장에는 가증한 일이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하면서 가증한 일, 큰 가증한 일, 8장 13절, 더 큰 가증한 일 하고 가증함이 증폭해 가고 있습니다. 4. 마지막 절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째서 정당한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가증한 일들입니다. 5. 이 점에서 명심해야 할 점은 신약의 우상은 어떤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함과 같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는 설교자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모두가 복음은 등지고 얼굴을 축복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지 아니한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6.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에 대해서. 니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있는 장로, 제사장들에 대해서. 디귿, 구멍을 통해 본 다만의 현대교회의 실상에 대해서.